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리셋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의 리셋이라는 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2023년도 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과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삶을 리셋하라 였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 이어서 삶의 리셋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재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난 신앙의 삶이 과연 제대로 살아오고 있었다면 그 길을 더욱더 굳건히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행여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이 무언가 불안하고 또 믿음의 길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고찰, 성찰해보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여 믿음 생활을 온전히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의도이자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크게 삶의 독려를 하지 않겠지만은 이와는 반면에 갑자기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닥쳤을 때 주로 하는 말이 있다면 길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진정 올바르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길을 돌아보기보다는 종종 자신보다는 남 탓을 하거나 주변의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 탓을 한다고 해서 주변의 탓을 한다고 해서 길이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는 아마 만무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오히려 절대로 굽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앞뒤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의 문맥의 정황이나 또한 상황, 이런 올바른 이해도 없이 그저 말씀 자체가 좋다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에는 생각보다 상당한 오류를 발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치 않으려 하는 경우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읽으려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조금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성경의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굴레 속에서 그저 헤매이다 보면 점점 사회의 구조 속에 억압되어지고 또 결국 급격하게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위기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가운데 하나를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산물은 사실 고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석기 시대부터 말해서 내려오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또는 이 정령신앙에 근거하여 종교가 점차 시대를 거듭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종교와 사회는 거의 하나였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만큼 사회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미래를 그저 주술에 의지하고 자연신앙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뜻하지 않게 세차게 몰아친다거나 가뭄이 극심하게 이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무언가 잘못했고 신의 노여움이라 생각했고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하는 희생제사를 지내야만 했고 때로는 인신제물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개인 사이에 있어서 길흉, 화복은 물론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을 향하여 인간이 신을 향하여 그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신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에 대하여 대처를 잘 하지 못해서 또 그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의 노여움, 진노를 낮추고 신의 마음을 잘 읽어서 신이 인간을 향한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적 구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이러한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관습과 이런 어떤 정령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내려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신앙이 늘지라도 그렇게 믿는 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의외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보다 참 많이 있음을 주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혹 아프리카와 같은 이 원주민들 같은 아직도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정령 신앙, 샤머니즘 또는 이 토테미즘적 신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이런 것에 기대고 자신의 삶의 미래와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을 그런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인 것에 주술적인 것에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저해하는 요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삶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게 변해버리고 있는 이 소위 사회적으로 과학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신앙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런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 밑바닥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내 삶의 길흉화복을 위한 그런 어떤 도전적이고 그런 바람들이만 주어진다면 아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단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만약 신앙을 가꾸지 않은 바람이라면 아마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앙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인간의 길흉 화복,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온전히 의지하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단지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어떤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다음 유한한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아직까지 여전히 전근대적 사고 속에서 가진 신앙이라면 아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거기에 단 한 발짝도 가까이 가지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알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 기독교의 신앙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한 신앙은 여타 다른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신앙의 형식이나 내용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또한 리셋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서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구절을 가진 설교나 이해는 지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55장에 대한 말씀은 그런 내용의 포커스,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66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 이사야서가 그냥 1장에서 66장까지 그냥 선지자 이사야가 그냥 쭉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대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원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언급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내용, 특별히 40장에서 55장까지의 이 내용은 기원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무명의 선지자, 예언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6장에서 66장 마지막 제3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어떤 또 다른 무명의 예언자가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도식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신다면 보다 명확한 그 뜻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원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 내용은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였던 히스기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무려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진화하며 성경이 거듭해서 수정 보완되었던 문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이었던 제2 이사야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 마음대로 제시하며 너희 마음대로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를 위한 지은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으나 하지만 너희가 만일 다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왜 부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라는 이 찾다라는 이 말은 대충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찾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 결과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 어디냐? 바벨론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믿음이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고 말한 자들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였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쓴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과연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세속적으로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가능한 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응답하고 있는 말씀이 혹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영부영 하나님을 찾는 동 마는 동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라는 것은 만무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절박하게 애절하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서 상 주다라는 이 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찌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여지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혼돈된 생각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듣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길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이 두 구절 안에서 무려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을 여러 번 걸쳐서 한다는 이 말은 그만큼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절박함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찾지 않았으면, 오직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직접 찾으며 다니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것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여뻐서가 아니라, 나의 긍휼과 자비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너희들이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도 이해할 것 같으나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까지 자연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아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혹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 삶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이 지난날에 경험되어 강하게 인식되었던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더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경험을 더 우선시하며 거기에 자신의 삶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얽매여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리셋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비리비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극히 진자운동처럼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면들이 솔직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감정의 기복에 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하여 움직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얼마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한 명에게 제가 20년 전에 넘게 지난 독일 유학 시절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잠시 꺼내어서 이 아이에게 보여주며 제 얼굴과 비교하면서 누구인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자 이 아이가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눈에 보기에는 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맞다라고 하면 또 아이는 믿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이 아이는 있는 그대로를 느끼며 말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와 달리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또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알게 모르게 자신의 필터링을 통하여 그것을 수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어떤 어른들은 이미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살아왔고 그만큼 그런 삶에 또한 한쪽 면에 있어서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깊이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진지하게 새롭게 신앙이 리셋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받아들였던 그 신앙에서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면 얼마나 내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내가 신앙의 연소가 깊어질수록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후퇴했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적어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거나 후퇴해졌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냉랭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통하여 더 깊이 투철하게 그것과 세상과 싸우는 몸부림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그 노력과 애씀이 반드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부담 없이 지내고 그저 그냥 친하게 지내고 또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노력하며 애쓰는 그 몸부림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서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져야만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분명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해진 동기는 무엇인지 분명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려줘야만 할까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시대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과학이 발달하여 하나님의 영역이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인하여 점차 그것이 하나의 주어진 자연현상이라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무용론이 주장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점차 기독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대로 제자리에 그대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왜골수로 인한 사회적인 격리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묵었던 전근대적 사회 속에서 이해되었던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든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신앙의 외골수적인 생각을 오히려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고수하려 한다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도태되어질 것이며, 더구나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오롯이 자기 주장만 남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도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속절없이 도태되어지거나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이 혹 있지는 않는지 또한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라 덧붙인다면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무속적인 것이나 샤만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일 때 신앙의 생명력이 있고 신앙의 가치와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게 된다면 자칫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여러 구조들이 무속적인 거나 샤만적인 정령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경하고 바라보고 우러러보다는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거나 거기에 억눌려 속박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를 했다면 그 길로 돌아서서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혹 나쁜 생각을 가지거나 두려운 생각도 가졌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다는 결단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오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결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바르게 배우겠다는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리셋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고 믿음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리셋,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처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